우리 벌써 추석 연휴가 시작된 느낌이에요. 도로에 가니까 벌써 차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렇게 뭐 연차도 쓰고 뭐 해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아마 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분주한 중에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우아이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아 이야.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니까 좋으시죠? 예, 다른 교회도 가서 이런 인사를 나누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곳의 목사님도 자기네 성도들이 그렇게 활달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처음 본대요. 사실 우아이야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는 인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요.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까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 갈렙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내 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 골라서 내 종 또는 나와 대면한 자, 그런 특별한 표현이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이후에 그러한 표현을 들은 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한 그 충성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사람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뭐 나쁘든 좋든 간에 하여튼간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 일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고하고 또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예측되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대상이었던 60만 명 중에 이제 출애굽 세대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들은 40년이 지나기 전에 세렛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 자연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출애굽 세대로서는 모세, 갈렙, 여호수아 이 세 사람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만나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하는 점이 다르겠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여호수아를 힘나게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만나 세대들에게는 귀감이 된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보기가 갈렙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책에 기록된 정말 최고의 삶을 누린 갈렙, 여러분도 그 갈렙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아주 자랑스러운 친구였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을 세우려면 나의 신앙적인 친구가 나에게 당신은 정말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정말 그 사람은 훌륭한 믿음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은 충실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신앙의 동료들에게 당신은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신앙입니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힘든 게 땅의 분배예요. 여러분 어르신 때에 뭐 물려받은 땅도 있고 또 사업을 해서
또 많은 땅들을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땅 사는 게 어려워요? 그 후손들에게 땅 분배하는 게 어려워요? 예, 분배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이렇게 분배해도 말라오고 저렇게 분배해도 말라오는 게 땅 분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생각에는, 부모 생각에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에는 좀 그렇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또 아버님 어머님에게 자란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집에 모셔 드리고 이렇게 수발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사람에게 땅덩어리를 더 띄워주든지 현금으로 더 주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땅이 없어서 행복합니다. 물려줄 땅이 없어서 그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도 전쟁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것은 분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 5년 전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 땅을 먼저 자신에게 분배해 달라고 달라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냈어요. 이게 알아서 다 점령하고 나면 우리가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야 되는데 대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달라든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 분배 문제는 어렵고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지파들이 그걸 수용해서 그들에게 요단 동편, 헤스본 왕 시온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에서 여리고성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5년 동안 31개의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것을 분배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자, 이것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단히 민감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증수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1장 36절에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서 어때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성경의 9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갈렙의 백지수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가 아무 땅이나 밟으면 그 땅이 자기 땅,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 그가 어때요?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가 거의 핵폭탄급의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가 어때요? 좋은 땅을 노리겠어요? 아니면 아주 나쁜 땅을 고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고르겠어요? 좋은 땅, 비싼 땅. 그런데 갈렙은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되죠. 모두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막 바라보고 있는데 갈렙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목숨 걸고 그 젊은 후배들, 만나 세대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땅, 그 중에서 좋은 땅을 확보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헤브론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예루살렘과
비교해 볼 때 예루살렘도 굉장히 험악한 땅이거든요. 뭐 해발 700m 이 정도 되는데 헤브론은 해발 한 900m, 더 높은 땅이에요. 그 더 험악한 땅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험악한 땅이라는 것은 물론 그 성을 쌓아서 그곳이 방어하기에 유리한 땅일 수는 있으나 여러 면에서 뭐 농사 짓거나 이렇게는 굉장히 불편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케야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나무 열매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갈렙은 그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분배에 대한 긴장감을 준 게 아니라 어때요? 감사와 양보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선택이 어때요? 이 지파들에게 긴장감을 더해 줄 수 있잖아요. 가장 노른자 땅을 그가 선택했더라면 다른 지파들은 어때요?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서 벌써 좋은 것을 이렇게 채갔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어때요? 다들 다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되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경품 추첨할 때 1등을 제일 먼저 뽑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1등을 먼저 확 뽑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 실망해갖고 2등, 3등 눈에 안중에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냥 나는 한 3등이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3등, 2등 안 돼서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데 막 갑자기 내 번호가 막 1번으로 불렸을 때에 그 놀라운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냥 참가상이나 탈랍니다 하고 그냥 참가상 하나 덜렁 가져간 격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딱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았으니까 자, 이 선물들 중에 고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1등 뭐 칼라 TV든 뭐든 그 1등은 골라서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갈렙은 그냥 저 참가상이나 하나 가져가랍니다 하고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안도하는 거예요. 와, 우리에게도 저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요, 저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감격은 뭐냐면, 제가 부임하기 전날 토요일 날 우리가 대청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날 제가 와서 성도들 일일이 사진 찍고 이름 외우고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이름을 암기한 사람이 52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찍고 와서 집에 가서 한 번 그 사전을 훑어보면서 이분이 어느 권사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날 청소하는데, 여러분 청소할 때 제일 하기 싫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화장실. 거봐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딱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청소했어요? 장로님들이 청소하셨어요. 제게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와,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최고구나.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안도하게 만들어. 화장실이 제일 안 좋은데 하여튼 다른 건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도감을 준 거예요. 긴장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그 말 안 듣고 떠든 사람들 이름 적어놨다가 뭐 시켜요? 화장실 청소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화장실 청소 안 하려고 버둥버둥 거렸던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자기가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딱 나선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들러리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당연히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린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이삭이 들어오면서부터 태어나면서 밀려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꺼이 자기가 이삭의 아내로서 적합한 일을 자기가 찾으러 가겠다. 그 먼 길을 마다하고 가지 않습니까? 또 요셉을 감동시킨 형 유다가 있습니다. 그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어서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 남으라 했을 때 유다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실 것 같다고 자기가 대신 남으면 안 되겠냐고 나선 형이 유다였었어요. 그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준 가나안 선봉대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있었죠.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이 가나안 서편의 전쟁에 제일 먼저 선봉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을 생명처럼 아꼈던 그 이스라엘의 왕자였던 요나단이 있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 계승을 포기하고 다윗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조력자가 있었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고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받게 한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산소 같은 남자 두기고가 있었고요. 또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은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길인데 사서 고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길 바라고 그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남관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과 다른 보고를 했다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45년 전에 그때나 이제 85세가 된 45년 이후나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험악한 지형 헤브론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헤브론만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그어준 땅들은 뭐 예루살렘도 포함되고 그 일대의 여러 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땅의 일부를 또한 나중에 베냐민과 시므온 지파에게 또 나누어주는 그런 아량도 베풉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 예루살렘 땅은 그의 후손이었던 다윗 시대에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게 되지요. 헤브론은 어때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그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자, 그리고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의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남은 므낫세 반 지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좁다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꼭 이런 거 분배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왜 나는 요 조금 주냐? 우리 숫자가 많은데 이런 불만을 터뜨리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에브라임은 누가 소속된 지파입니까? 여호수아가 소속된 지파예요. 그러니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좁으니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차지해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정복된 땅을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 즉 르바임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뺏어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반응이 어떠합니까? 갈렙처럼 그런 반응이 나왔으면 참 좋을 뻔했지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병거를 소유한 저 가나안 족속의 힘이 너무 세서 자신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 보면 바빠서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한 상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또 그 일에 매진하고 헌신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상의 어떤 삶들이 바쁘지 않을까요? 바빠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조금 더 분주한 일에 이렇게 힘써서 내게 얻을 육체적인 이익이 있고 재산상의 이익이 있고 또 어떤 지위를 얻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같이 여러분처럼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땅 분배가 잠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인데 우리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요 갈렙에게도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 표현대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더니 갈렙이 그 험한 땅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선언한 것처럼 너희도 그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갈렙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자신 있게 이것을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그들이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결국에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 르바임과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즉 브리스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지파라고 해서 그 에브라임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았어요. 더 이익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들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갈렙과 같은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갈렙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했느냐, 오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그것을 보고 따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도 역시나 갈렙의 그 가는 길을 그들이 똑같이 밟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의 선택이 땅 분배에 있어서 아주 멋진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멋진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저 모습처럼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서기를 바라요. 뭐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하지 않아도 어때요? 교회에 물질적으로 또 시간을 들여서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또 말씀에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멋진 선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선택을 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도움으로 어려운 땅 분배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기득권보다는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답게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멋지게 공동체를 이끌어 갔고 그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갈렙이 동조하고 같이 참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고 역시 에브라임도 또 므낫세 반 지파도 그렇게 그들을 따라서 헌신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능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들의 순종이 만든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 수준에서 볼 때, 야, 이거 좀 어려운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라도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야 비로소 그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를 따르는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선택이 우리 인생들을 행복하게 이끈다고 봐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이끌어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항존직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믿음의 길,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비된 복을 누려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